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모든 진리를 규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학은 진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장 큰 것이고 그 진리 안에 한 부분이 영역이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한 영역인 과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모성애는 참 남다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모성애는 남다릅니다.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몸이 아파도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보면 그 모성애는 참 남다릅니다. 부성애보다도 그 모성애가 얼마나 남다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과학으로 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성애가 과학으로 규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에 선과 악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과 우주의 기원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을 과학으로 규명합니까? 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없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부활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고, 부활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더 이상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게요. 정말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모두가 다 무엇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결국에는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을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자들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간 카트에 물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물건을 봤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만졌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내 카트에 실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 카트에 그걸 실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약속하신 것만으로는 그 용서가 내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 되는 방법은 나는 죄인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로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그 용서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용서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묶어놓았던 그 용서를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회개한 영혼에게는 천국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그 영혼을 그저 소멸시킬 뿐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는 이거 잘못된 보도다 라고 수습하기에 급급한 이런 보도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립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하나만 말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며 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또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는 말이고 천국이 있다라는 말이고 지옥이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세는 반드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목매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가당하지 않은 내용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천국에서 칭찬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고 선포하셨다고요? 용서하시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더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더 넓은 의미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대표 구절이 되는 내용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이 참이요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높은 자, 늘 큰 자, 늘 욕심 많은 자, 늘 자기밖에 모르는 자, 늘 겁이 많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낮은 자가 됩니다. 내 것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정말일까라는 이 자리에 그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대. 이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용서,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세상의 법과 섞일 수 없는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까지 다 믿으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사건,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는 사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을 기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라고요? 오늘 뭐 먹을까? 이거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생각 뭐라고 했죠? 오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눈을 뜰 때 그 질문해야 합니다. 눈을 딱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안 물을 바에는 눈을 안 뜨는 여러분 계시면 되겠죠. 네. 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눈 뜨기 전에 마음으로 그런 생각, 묵상, 기도 먼저 하고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고민을 늘 해야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란 뭘까요? 부활이 뭐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보통 아는 부활은 그거 맞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부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다고 말하는 건 사전적 의미로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은 너무 많이 모릅니다. 단지 부활을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지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났고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물을게요. 나사로는 부활한 걸까요? 또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묻습니다. 이 아이는
부활한 걸까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많은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한 걸까요? 여러분, 이 세 케이스 중에 하나만 더 말해봅시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다가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졸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두고는 부활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살아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두고, 이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게 맞을까요? 왠지 찝찝하죠. 부활했다고 말하기가.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게 맞습니까? 여기는 찝찝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것은 자신있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똑같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유두고나 이 사람들한테는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왠지 좀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미리 죽었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은 안 죽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그저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대로 말하면 없는 겁니다. 안 죽었는데 뭘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유두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또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몇 번 있는 겁니까? 2번이네요.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합니까? 정말 부활이라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2번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활이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도대체 부활이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바로 이겁니다.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또 하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신령하게 변화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죄악된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제한을 받는 몸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나사로, 야이로, 수냄 여인, 그리고 유두고,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부활이 아니지요. 왜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이지 그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당당하게 부활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죽기 이전의 그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에 국한받지 않는 몸, 정말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이런 물음을 갖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일 억울한 건 우리 문영순 권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영순 권사님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91살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아프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평생 아팠던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것도 억울한 일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 그 어떤 불행이나 그 어떤 고통이 없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진짜 아름다울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면은요 정말 행복할걸요. 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게 모습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행복하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만한 독특한 정체성은 그 신령한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제자들도 잘 몰라봤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증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손에 못 박힌 자국들. 그러니까 이 못자국, 목사님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보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가 변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인가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얘기가 많이 흩어졌는데 다시 모아봅시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정리했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란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면 쉬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당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일에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합니다. 패러다임이란 뭡니까? 삶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방법, 삶의 원칙,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이유, 삶의 동기, 삶의 모든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
그걸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우리 권사님 100살 되면 100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법을 왜 바꿔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려고 합니까?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막혔던 눈물샘을 터뜨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는 내 지난 1년의 삶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하나님께 평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고난 주간을 지키는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맥반석 계란 까먹는 재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진짜 이유는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 위해 부활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변화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좀 변했습니까? 말하는 말투 좀 변했습니까? 사람 대하는 태도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는 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좀 바뀌셨습니까? 그런 변화가 얼마나 있는가를 점검받는 시간, 그게 부활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혹여나 부족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2019년도 부활주의를 지킬 때는 더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다짐, 이 결심을 하는 시간이 결국 부활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 되어서 나이만 한 살 먹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오실 때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서 늙어서 오는 그런 부활주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많이 변화되어서 오는 그런 부활주의를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평상시 열심히 오셨다가 변화되고 내년 부활주의에 그러자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는 왜 늘 변화되어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누구를 만났냐면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비로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말로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만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욕심만 부리던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고, 교만했던 여러분이 겸손하게 변화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분에게 자꾸 변화되는 모습,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 좀 해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욕심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많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은 뜯어 고치질 않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니까 욕먹는 거지요.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변화시키십시오. 나를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거 절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합니까? 누가 갑자기 변하면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 죽을 때 됐나 보다. 그럴 정도로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해 목숨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변화되는 방법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유, 저 사람 좀 변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영화의 명대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나온 친절한 금자씨 나오는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아니 자꾸 누가 뭘 고치고 누가 뭐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차마 그 대놓고 말 못하고 님께서나 잘하세요. 이거지요. 결국 그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달라지면 적어도 2명 이상 달라집니다. 하지만 남이 달라지기를 바라면 아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남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로 가장한 하나님을 만났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결국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법까지 다 바꾸셨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줄 아십니까? 주님은 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변했을 때 그때가 언젠가 보세요.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많이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세 번째, 죄와 싸우십시오.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변하는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부활이란 곧 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우고 죄를 이겨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죄가 있지요? 또 없습니다. 아직 남들에게 들통나지 않은 죄가 있지요? 그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것만큼 여러분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와 원칙과 표준으로 삼고 날마다 나를 고쳐가므로 더 많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증명이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셔서 더 많이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